우리가 함께 나누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이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서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에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멸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주일 동안 또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약간 쉰 거보다도 좀 이렇게 말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목이 갈라진 것 같아요. 그게 쉰 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좀 저에게도 유익하고 참 귀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삼 많이 깨닫습니다. 느끼는 것은 날씨가 뭐 따뜻해요. 제주는 따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봄 학기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을 거의 똑같이들 다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더 입을 게 없다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스스로가 좀 돌이켜 보는 결과를 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바른 신학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자격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중국 안에서도 이제 다른 뭐 교단, 뭐 교파 이런 데서 얼마든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도 개혁신학을 좀 배우겠다라고 해서 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물론 뭐 배운 내용은 제가 더 많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말씀을 맡은 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하는 어떤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그 좀 친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먹을 걸 너무 많이 줘갖고 일주일 내내 그냥 먹다 얘기하다 또 막 그렇게 하다 그렇게 왔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시대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반대로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코 어떤 뭐 표면적으로 주어진 어떤 자유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는 있어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도 그렇죠. 일단 좀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그냥 어느 나라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겠죠.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물론 뭐 그 구원의 손, 긍휼의 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뭐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손 이거를 하나님의 손은 꼭 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그죠? 양식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참 힘든 부분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결국은 그게 커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강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보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어떤 아주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나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이제 그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만약 이런 일이 있다 하자. 그러니까는 기근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모든 현상들에 다 적용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있을 때 이번 주에 제주도 있을 때 중국의 그 패스트 아시죠? 그러니까는 흑사병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나 뭐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없어진 병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그게 유행이 돼서 솔직한 얘기로 좀 돈 있거나 그럼 요즘에는 그 흑사병 때문에 예전에는 다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뭐 수없이 많이 죽어 나갔지만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실린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다 낫는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중국은 그거 맞을 사람이 없댄다.
그거마저 돈이 없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그 수준이 오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래요. 이건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 같다.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동의가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또 그렇게만 몰아가지는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써 있어서만큼은 보통 네 가지가 나오죠. 이런 기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린다고 하자. 그럼 너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 다 죽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나 이제 그 구약에 특히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는 뭐 애굽에서 많은 경험들을 그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농사도 져봤고 여러 가지 많은 뭐 작물들도 이렇게 재배해봤고 했지만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이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작원에서 무슨 뭐 한마디로 양식을 뭐 밀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같은 것을 이렇게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만나를 걷어서 먹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그런데 그게 이제 구약 시대 안에서도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뭐 뭔가 이렇게 좀 국가를 이루게 되고 왕을 세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경작해서 얻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거 내가 한 건데 내 열심인데. 근데 기근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했겠죠. 뭐를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왜 기근이 생겨날까요? 기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 중에서 비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물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원천적으로 비를 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건 뭐 아침에 주시고 저녁에 비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후제 지내고 이런 거 보면 답답하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물론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많이 갔을지 몰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사고의 내용들이 갖고 있었고 그걸 은혜의 내용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먹는 것조차도 마치 내 능력 아니면 뭐 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랑거리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자랑거리잖아. 얼마나 좋은 음식 먹느냐, 얼마나 뭐 하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 먹느냐, 그죠? 그래서 뭐 비싼 음식점 가봐요. 개인적으로는 비싼 음식점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왜냐면 요만큼밖에 안 줘요. 되게 비싸죠. 근데 그런 거 먹는 게 뭐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쇠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배우겠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의미를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게 단순히 입으로만 들어가는 양식을 그걸로만 한정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첫 번째 의미는 먹는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14절에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언급했어요. 물론 여러 많은 구약 시대니까 뭐 신약 인물은 빼더라도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요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의 기준으로 노아와 욥은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생존했다라고 많이들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다니엘이 조금 이제 많이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도 알고 욥도 아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물론 나머지 이제 다른 문제들도 나오지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인물인 다니엘을 꺼내들면서 그러면은 이 다니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기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죽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먹을 거를 구해서 나눠줄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자체가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기근을 경험한 자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노아와 다니엘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리고 들어갈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노아에게 뭔가를 좀 의지하면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뭐 질병과 정말 친자식과 이런 내용들 다 잃어버렸던 그 욥에게 뭔가를 의지하면 뭔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역사의 한마디로 산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이 다니엘에게 뭔가를 구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세 사람은 물론 내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즉 뭐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즉 자신들의 의로움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가 정말 그 사람들의 한마디로 욕을 먹어가면서 배를 산에 다진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것을 노아의 의로 보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어쨌거나 그 무릎 꿇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지 않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인물로서 마치 그것을 자신의 공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도 뭐 어쨌거나 자기의 태어난 날을 부정하고 뭐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로서 특히나 욥은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를 한다면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들의 의도 어떻게 보면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살아난 거고 또 다니엘도 살아난 거고 욥도 회복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아와 다니엘 이 욥도 하나님의 주권과 이 손과 같은 주권과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거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이 기근으로 너희들을 다 내가 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을 직접적으로 또 공격하는 내용이겠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왜냐하면 뭐 마리아에게 빈다, 성인들에게 그 공로를 빈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무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도 자기만 구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구원은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옆 사람도, 그러니까 뭐 아주 친밀한 관계이니까 뭐 부모 자식 아니면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유문답을 하면서 이 성례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례도 하고 세례와 관련된 부분도 할 거고 이제 성찬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지만 유아 세례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준다고는 했어요. 그 부모가 믿는 것을 보고 그럼 그 부모의 의의를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것을 믿고 확인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장했을 때 다시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뭐 그것은 이제 뭐 교회 질서 안에서 이제 입교 뭐 이렇게 부르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례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 자식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기도하는 훈련도 시키고 또 말씀 보는 훈련도 시키고 예배드리는 훈련도 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내가 이 아이를 열심히 잘 가르쳤고 내가 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양육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믿으면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아주 냉정한 면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부부끼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제 전도하러 이제 다니시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교회 다니셔야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다닌다. 뭐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이렇게 하면서도 봤던 건 뭐냐면 그 아이는 안 나와요. 청년이 됐건 학생이 됐건 그 아이는 교회 안 나오는데 부모는 계속 그 아이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복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소한 이 아이가 지금 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헌금이라도 내면 이 헌금을 내는 정성 아니면 이 헌금의 뭐 좀 노골적으로 액수 이런 걸 보시고라도 공로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대신 기도하고 내가 대신 뭐 저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개척하면서 좋았던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능 기도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 뭐 교회 전체가 하는 거를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수능 당일날 뭐 기도한다고 갑자기 막 문제가 막 답이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똑같이 이렇게 대부분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뭐 이제 1교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언어 영역입니다.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한글이 잘 보이게 다 한글인데 뭐 잘 보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 수리 영역입니다. 뭐 같이 쉬어요. 10분 쉬고 또 시작해. 이 번째 뭐 수리 영역입니다. 이 아이는 뭐 그러면서 또 할 거 없으니까 이 아이는 뭐 꿈이 뭡니다. 뭐 어느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되냐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쓴 내용이지만 계룡산인가요? 뭐 그런 데 올라가면 실제로 그 여러 그 종교 교파도 아닙니다.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거 어디 갔어? 우리 아들놈이 아까 예를 들면 이런 뭐 기도 효험이 있다라는 기도산이잖아요. 그러면 하도 여기가 북적대니까 이렇게 나눠놨대요. 여기는 뭐 불교 신자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는 기독교 신자가 와서 기도하고, 여기는 뭐 천주교 신자가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시험 보는 시험장 앞에서 엿 같은 거 붙여놓고, 이게 뭐 우리가 쉽게 미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미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게 교인들이 그래요. 교인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학부나 뭐 이렇게 맡았을 때는 어떤 행사도 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 이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그죠? 물론 하나님이 뭐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잘 쓰시지는 않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멧돼지가 뭐 도시에 출몰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또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얼마나 사나운 짐승 거였으니까 솔직히 여우 늑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과연 거기서 뭐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그걸 건져내겠느냐 했을 때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16절에 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에스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좀 적응하신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맹세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내 삶을 두고 내 어떤 모든 걸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는 내 모든 주권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생존한 인물로 보기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건을 다 대부분 알까요? 그 사자구 사건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자가 그 굶주린 동물, 여러분 동물원이나 이런 데 가끔 가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걸 이렇게 보면 뭐 맹수들이 탈출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탈출을 했건 그 안에서 벌어지건 간에 그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야수성, 맹수의 어떤 그 기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의외로 누가 많이 공격을 받아요? 그들을 많이 훈련했던 어떤 조련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막 받아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떨 때 주로 그렇습니까? 물론 화가 이렇게 훈련받은 어떤 요즘에 이제 동물원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거나 그런 경우지만 이때는 대부분 뭐예요? 이 기근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보면 사람만 못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먹을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맹수라고 불리는 이 존재도 이런 어떤 짐승들도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잖아요. 그럼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자기네들끼리 뭐 죽이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디로 찾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사람을 죽이겠다 이거보다도 뭐 거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멧돼지 내려오는 것도 사람 공격하려고 내려온다라기보다도 먹을 거 찾아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이제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수들도 결국은 어때요? 먹을 게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는 정말로 그게 인본주의적이고 그게 알미니안적인 설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래서 제가 유아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자녀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니엘의 자녀도 있고 욥의 그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한번 욥의 자녀는 그냥 그 이제 도적들에 의해서 뭐 죽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하나님 욥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마치 사단과 이렇게 마치 논쟁하시듯이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거야 뭐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돈도 많이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저 욥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가져봐라.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 대단한 거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게 없어도 심지어 자식까지 없어져도 그는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또 욥기대로 또 봐야 되지만 이제 뭐 오늘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그는 인물이라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믿음의 자녀들은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겠어요. 노아도 그렇고 그냥 우리 보기에 그냥 뭐 이렇게 노아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근데 자녀 교육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셋 다 그렇게 뭐 다니엘은 그 내용이 뭐 나오진 않지만 욥이나 이렇게 노아를 보면 자녀 교육은 그렇게 잘 시키진 못한 것 같아요.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치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알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이 똑같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튜리팀도 그렇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칼빈 신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아들은 거꾸로 완전히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그 가족 관계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그 배자의 수석 제자격이 누구냐면 알미니우스잖아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결국은 알미니안을 만들어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배자의 내용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알미니우스가 주로 이제 뭐 학교에서든 권했던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했던 책이 뭔지 아세요? 칼빈의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칼바르트에 대해서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칼바르트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편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칼빈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었고 심지어 독일에서 그 교수로 있다가 쫓겨날 때 그 쫓겨나는 이유가 뭐였냐면 칼빈을 가르쳤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잘 가르쳤느냐 잘못 가르쳤느냐는 나중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엄청난 책임감이면서 부담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해서 꼭 아버지가 한마디로 개혁신학자니까 아들이 꼭 개혁신학자가 또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요. 그래도 욥의 아들이면 뭐 누구의 아들이면 이 맹수에서 하나님 같이 건져 주시겠지. 누구를 봐서라도 이런 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서라도 다니엘을 봐서라도 그의 자녀는 건져 주시겠지. 욥을 봐서라도 그 맹수로부터 누구를 지켜 주시겠지? 최소한 그의 자녀는 지켜 주시겠지. 그죠? 노아를 봐서라도 최소한 그의 자녀는 지켜주시겠지. 자녀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이런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누구의 자손이야.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의 자손이잖아요. 그게 뭐 직접적인 자녀가 됐든 아니 됐던 간에 욥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욥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봐주신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에스겔 때문에라도 봐주셔야죠. 예레미야 때문에도 봐주셔야죠. 그러니까 에가에 대해서 수요일날 그 강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그 애통함과 비통함을 보시고라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려주셔야죠. 근데 한 줄기 소망도 없이 끊어버리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깊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해줄 수 있어도 마치 믿음을 불어 넣어주는 것과 같은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부모라도 그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당연히 황무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맹수와 같은 어떤 이 사나운 짐승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칼은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전쟁이겠죠, 전쟁. 그죠? 지금처럼 이런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진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극 보시면 법이 어디 있어요? 왕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 그냥 바로 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끔찍함, 여기서도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 전쟁의 끔찍함은 뭐 더 이상 말해서 그 뭐가 있겠습니까? 참혹하죠. 정말 참혹하죠. 지금도 한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 6.25를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 가끔 이런 그런 거 보세요. 이렇게 뭐 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세요. 가장 약자들부터 많이 다치잖아요. 뭐 약자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아이, 뭐 여성들, 뭐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그냥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트피플은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그 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칼을 이스라엘 중에 보내셔서 돌아다니게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 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비록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안 죽는다는 거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왜 반복해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 정도 수준까지 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안 됩니다. 아, 나도 노아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다니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욥처럼 돼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라도 건지려면, 나라도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다니엘 기도하고 뭐 막 그런데 참 그거 보면 그런 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흉내내지 마세요. 그래서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18절에도 그거죠.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도 결국 내가 건질 자만 건지겠다. 즉 아주 소수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건지겠다? 때가 택한 자들만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형벌을 선포하셨더라도 하나님은 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유독 이런 이 에스겔서와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자주 언급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마치 예외적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나왔으니까 이 노아 때와 같은 형벌이 다시 없어야지.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사는 어떤 그런 내용을 놓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에스겔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시는 내용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반복하는 형벌의 내용은 달라지고 있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똑같이 언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어떤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들을 의지해봐라. 아니면 그들이 했던 대로 너희들이 살려고 한다고 해봐라. 그러면 진짜 진정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 겉모양으로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가서도 보시면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온역이니까 뭐겠어요? 전염병이죠. 그죠? 뭐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전염병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전염병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들은 별로 없어도 뭐 동물에게 옮기는 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 뭐 요즘에도 뭐 돼지열병인가 뭐 그거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제주도만 갔다 오는데도 난리예요. 그래서 가방에 뭐 들었나 뭐 했나 혹시 뭐 그런 거 들어있지 않나 뭐 했나 그런 거 막 다 그래서 이 중국 분들도 돼지고기를 엄청 잘 먹어요. 보니까 원체 좋아하기도 하지만 지금 중국은 그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돼지값이 거의 금값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흑사병이 딱 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네들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는 중국 땅에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의 3천 분이 쫓겨나셨어요. 3천 분이 쫓겨나셨어요. 뭐 그분들 어떻게 먹고 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사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어디에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정착되지 못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이제 아편 전쟁 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선교사들이나 이 반기독교 운동이 이제 그 나름 그래도 큰 도시죠. 청진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서는 이제 모택동이죠, 그죠? 중국 사람들 그걸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모택동이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어떤 교회는 살아남냐면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그 예배 전에 중국 국가를 부르고 그다음에 그 중국 국기 있잖아요. 그 국기를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뭐 설교 내용도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공안들이 그 와서 다 보고 그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런 뭐 전염병까지 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진짜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가령 그 땅에 19절에 보시면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그죠? 왜냐면 같이 당하는 거예요. 전염병 걸리면 물론 뭐 사람에게는 안 걸리는 전염병이 있기도 하겠지만 뭐 이 당시에 얼마나 뭐 청결했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청결함이나 이런 게 유지되면 유지됐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기죠. 사람이 걸리면 짐승도 걸리는 거고 뭐 그런 어떤 차원이 되는 거. 끔찍한 일이죠. 이 전염병으로 그 죽어 나가는 거 보면 거의 전쟁의 숫자만큼 이렇게 역사상 보면 전쟁의 숫자만큼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숫자만큼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도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친밀한 그 관계에서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왔으니까 아내를 포함한다 그래도 아내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건진다. 아내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화 정도로 하나님이 드시는 어떤 그냥 이스라엘에 내려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예로 보여주시는 어떤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 의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의입니다. 아, 이때 노아, 그러면 또 그러죠. 노아 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안 계시냐는 거예요.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막 주일날 써가면서 했잖아요. 신구약 통일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데 성령도 창조주이십니다. 요번에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하는데 그럼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성부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그 로고스가 말씀이 돼서 그 로고스가 누구를 말하는 건데 뭐 철학적 용어로 하면은 로곤 그래서 어떤 말하다 뭐 어떤 논리다 거기서 이제 로직이란 어떤 표현도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도록 하셨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뭐 공동 사역 이래버리면 또 큰일 나요. 한 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분리되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격적으로 구별해서 표현할 때도 성부도 창조자이시고 성자도 창조자이시고 성령도 창조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근데 왜 노아 때 없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기 의로라고 했을 때는 그를 의롭게 하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도 욥도 누구예요? 에스겔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럼 자꾸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날마다 헌금하고 있어요. 불교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아니에요.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부모로서의 어떤 그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되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사용하실 뿐이지. 그래서 지지난 중간에서도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써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 설교는 외적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이 설교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외적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르심을 제가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의존한다고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분명히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각자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보통 이걸 전쟁으로 보죠. 기근과 사나운 짐승이니까 뭐 어떤 맹수들을 통한 그거죠. 온역이니까 뭐 전염병 이런 거죠. 이런 어떤 네 가지 큰 형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때는 다 어떤 그 성벽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성이 많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게 장소적으로 예루살렘 성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애써야 되고 그 선택이 중요하냐면 그거 자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면 안 돼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개혁 신학자들은 교회론을 설명할 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가 뭐 에클레시아나 처치나 뭐 독일어로 하면 키르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진짜 공교회적 장소로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서 개혁신학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장소가 개혁신학을 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정감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교회론을 정리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신의 백성을 안 두신 적은 없다. 즉 자신의 교회를 안 가지신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저블이라 그러죠. 가시적 교회가 늘 온전했던 것은 아니다. 즉 이 가시적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는 있지만 정말 참된 교회, 그래서 인비저블,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로서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그 교회는 어느 시대나 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으로서 보면 뭐 좀 그렇게 나누기는 너무 비약적일 수는 있어도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의미로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형벌인 기근과 전쟁과, 그러니까 여기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져놓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또한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 참된 교회는 누굽니까? 에스겔, 뭐 죽었지만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
요 정도만이 참된 교회지. 이런 교회는 너희들 안에 지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이니까 나는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 이거. 이 하나님의 그래서 형벌의 무서움 이렇게 정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제목이 거의 없어요. 설교의 제목을 정한 거는 이제 주보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좀 그래도 오늘 말씀의 핵심 뭔가를 적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이게 제목인지 뭔지 할 정도로 엄청 길어요. 보통 제목이 없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주보도 있고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는데 형벌의 무서움. 여기서 제가 형벌의 무서움으로 오늘 정한 거는 기근이 참 무섭대, 칼이 무섭대, 전쟁이 무섭대, 전염병이 무섭대. 그거를 깨달으라고 이 제목을 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형벌은 말 그대로 노아도 어쩔 수 없고 다니엘도 어쩔 수 없고 욥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나도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말하겠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도 무섭기도 하지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못 가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중보라는 거잖아요. 중보. 사람이 사람을 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노아가 여러분들을 중보할 수도 없고 다니엘이 여러분들을 중보할 수도 없고 욥이 여러분들을 중보할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중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중보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에게 가지 않냐면 이 가시적 교회는 솔직히 한 얘기로 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가시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다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 그런 차원에서의 좀 무서움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노아처럼 되자, 다니엘처럼 되자, 욥처럼 되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녀라 그래서 그냥 어린 아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물론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의의를 잘못 이해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는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물론 좀 23절은 독립적으로 칼빈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의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즉 이유 없이 아니면 마치 폭군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그런 어떤 마치 그 자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백성을 죽이게 하는 그런 왕들 있잖아요. 나쁜 왕들.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알아야 된다. 더욱이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형벌이 왜 무서운가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피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길은 바른 길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예루살렘 안에 있고 누구의 자손이고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해서 개혁신학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개혁신학이 가장 좋은 신학, 조지 길레스피의 말을 늘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학으로서의 개혁신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개혁신학을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이 개혁신학을 통하여서 이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까지 펼쳐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에 대한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차원에서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 들고 설 때 내 삶은 과연 이런 말씀을 들고 설 만큼 온전한가. 근데 퍼펙트의 어떤 개념으로 가면은 좀 힘들죠. 인간 중에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차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러긴 힘들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는가, 어디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